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큰 내용부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길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또 다음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30. 구약이 몇 권? 39. 39. 그 다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게 총 몇 권입니까? 66권. 아이고 잘하시네. 네, 맞아요.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복음으로는 가장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복음으로는 가장 본질이고 영감이 가장 충만한 최고의 완전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데 이 태초의 단어가 태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누가 외워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거기서 태초가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 천지가 지어진 때, 인간 기원의 때, 그 창조의 시작의 때를 말하는 태초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시작이 없는 때, 영원전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신 그 영원의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다루어 놓은 가장 크고 깊은 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이 요한복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이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나와의 관계를 알고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말하기는 했어요. 각 서신서마다 성령님을 말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대체로 각 교회에 맞는 교훈을 주고자 서신을 쓸 때 성령님에 대해서 능력 주시는 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 은사 주시는 분, 각 사람을 성전 삼고 내주에 계신 분이라는 그냥 쪽으로만 이렇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빼고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또 진행과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셨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구주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데다 포인트를 두셨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다루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빼면은 부분적인 예수님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책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영감이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복음서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던 성경 전체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만난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영감으로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영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유난히 강조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깊이 알아가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깊이 이 연합된 관계가 되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진리로 자유롭고 그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진리와 생명과 그 빛이 충만한 분이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눈으로 봤다면 눈으로 성령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으로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신 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과 그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높고 넓고 깊고 크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방향이 틀려 예수님 보지 못하면 방향이 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사귐의 관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에게 친숙한 것을 가져다가 외아들이라는 것으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들을 거기에다 시선을 두도록 해서 더 이상 깨닫지 못할 방향으로 이끌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면, 성령으로 이 요한복음 영안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음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이 되어서 사모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보는 자가 되도록 눈을 떠 주시도록 하는 믿음의 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그 이상의 예수님은 볼 수가 없고 그 이상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영안이 되어야 돼. 영안이. 요한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되어서 참 진리를 보아야 하고, 진리를 여기서 보지 못하면 보지 못했다는 데서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진리를 보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넘치는 참 생명을 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의를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연합되어 교제할 수 있고, 오직 그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늘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누구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만 잘 깨닫게 된다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게 하는 큰 역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본주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셔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자기의 무엇이 되십니까? 자기의 무엇이 되세요? 구주가 되신 분이죠? 구주가 되신 분.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에? 첫째 1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 18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 1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라고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되셨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믿는 것 되셨어요? 아멘.
예? 다른 것 믿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셨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지금 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한다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 믿어지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단 말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구주시다 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구주가 될 수가 있느냐 해서 안 믿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 지금 무엇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성인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성인. 3대 성인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성인이시다 라고 인정해주고, 라고 그렇게 높여주고 있잖아요. 성인으로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인으로만. 하나님이셔 구주를 안 본단 말이야. 안 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긴 해도 사람이시기 전에 그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야 그 사람이 산 사람이지. 응? 자기 양심, 자기 머리로 믿는 거 절대로 남이 믿으니까 그래 나도 믿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믿지 뭐. 그런 건 다 거짓된 믿음, 거짓됩니다. 성령으로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이신 것을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눈으로 봐야 예수님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은 또한 사람으로 오신 구주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정말로 이 고질병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또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도요,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과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표적을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어도요, 어느 누가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혹시 정말 이 내 육체에서 영이 천국을 가서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인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어도 그거의 본 것은 알아. 본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죄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엄청난 그 표적들을 다 보여주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 보여주었어. 근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월등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큰 선지자들, 즉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위대한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대한 선지자로만 본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침례 요한 다 누구예요? 엘리야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이스라엘의 기둥이었던 사람들. 선지자도 기둥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즉시 나서서 뭐라 했습니까? 주는. 자, 그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너는 복된 자다. 복된 자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성령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여줬고요, 무리도 걸었고, 오병이 5,000명을 말이지. 정말 그 떡 2개 가지고 보리떡 2개 가지고 물고기 7마리, 5마리 가지고 오병이요. 맞아. 그래서 오병이었지. 5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보였어도요, 사람들이 구주로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 왜? 성령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정도라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는 자세들이 되지 마시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거부감 들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나 저로서는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드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면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드려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믿음의 가능성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가능성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단을 따라 지옥으로 떨어질 행악의 종자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성령으로 믿는 것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 되었느냐, 아니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것으로 귀에 익숙한 것이 되어서 귀에 못이 박혀서 그 익숙해진 것 가지고 풍을 읊는 것이 되어 있는가. 자기를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심각함,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믿음의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어제도 그 타령, 오늘도 그 타령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 영혼의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데 그저 목사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구나, 그렇다면 나도 뭐 믿지요, 뭐 믿어야 한다면 믿지요 뭐 하는 식이 되어 믿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말이죠.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은 생명이 있는 자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 바로 하늘은 생명이 있는 자지만,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에? 하늘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은 땅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땅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분명히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능력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성령으로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옛 생활과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 믿음은 이제 사단이 조직하여 세워놓은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여러분 사단이 조직해 세우는 코스모스 세상이 뭔지 저번 2주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단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이 세워놓은 코스모스 세상이 무엇인지, 사단이 조직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말이지 세상으로 살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다 마음을 안주하게 해서 이제 육에서 벗어나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세워놓은 세상이다. 세워놓은 세상. 그래서
사단이 조직하에 세워놓은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좀 깨끗이 돌아서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고 고백하고 지배받는 열심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훈련이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훈련 없어도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 뭐하러 드립니까? 뭐하러? 이런 말씀 뭐하러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버탄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본토가 뭐예요? 육이에요, 육. 사단이 세우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본토가. 바로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 그와 같은 육은, 육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안주해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에서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본토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야. 거기서 가나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토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없어. 나오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기를 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셨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고 거치장하는 것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거치장으로만 전신갑주 입느라고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말이죠. 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주 참 수고를 하고 있어. 아주 수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평안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쉼이 없어. 쉼이. 그 영혼의 쉼이 안식이 없어. 안식. 평안이 없어. 날마다 쫓겨. 날마다 쫓김의 생활을 하고 살아. 참 불쌍해. 불쌍해. 도대체 예수가 자기 말이죠. 세상에 자기 목숨만도 못하신 분입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런 것이 무슨 뜻인지는 난 몰라도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경대로 나도 믿어. 그러나 성경이 말했으니까 나도 믿어. 그리고 목사가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렇다고 하니까 독생자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렇다고 하니까 맞다고 믿는 거지 뭐. 나도 그렇게 믿어요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태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정말 믿음의 진실함이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도 그 표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셔야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내 구주여 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분명히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기 영혼의 그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내 구주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요 증거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표적을 통해서 말이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하는 권세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표적의 증거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요 아멘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요 자기 영혼에 가진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얻고 사람들에게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묵도의 말씀을 저 들으셨잖아요. 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자라 하니까 무슨 뭐 그냥 이 사람이 보기에 무슨 살인하고 범죄죠 그런 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까지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뱀 줄 자 있겠느냐? 응? 생선을 달라 할 때 정갈 줄 자 있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뱀 주는 부모 있어요? 뱀 주는 아버지 있어요? 응? 돌 주는 아버지 있어요? 얘따 떡 먹으라고 돌 주는 아버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떠나도,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님이 교사가 되어서, 성령님이 가르침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성경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구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믿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귀신 섬기듯 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구주시다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증거가 되고 자기의 고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하는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 깊고 크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영안이 되어지게 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보아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것, 요한이 본 것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시인하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또 두 번째, 하나님이시며 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다. 아주 이것이 여러분 입에, 여러분 영혼에 그냥 아주 새겨져서 믿음이 되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내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날마다 하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뒤에 말씀을 쭉 관찰해 보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안에서 말씀이라고 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오직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니까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셨다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구나 하는 무식의 극치의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들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요한복음을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다른 말씀, 다른 성경에서 이제 말씀할 때도 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바로 말씀이 뭐라고 무엇인가, 또 독생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등등의 이 부분들을 다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이 되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말씀이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말씀이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인가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오셨는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 착각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 보지 못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한 유대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그 영적인 깊은 것까지를 말하고 싶어서 말씀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 갖다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것밖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영감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것이 되어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때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씨로 받아 가진다고 하면 그 생명이 자라서 풍성케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풍성은 곧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이에요. 건강이에요. 부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을 원어로 뭐라 그러죠? 말씀을,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성경 말씀을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로고스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영은 신성을 말하고, 영은 신성 쪽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신성 안에 있는 인성을 말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즉 영생하게 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는 뜻이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말씀으로 신성의 것과 인성의 것을 가졌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로 표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신성이요 또한 참 사람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인성이요 즉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했으면 예수님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지만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엄청난 부분을 바로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신성과 인성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분은 생명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생명의 근본 생명의 근원이요 이 예수님에게서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참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응? 이제 확 열리시는 거죠? 왜 말씀이라고 했는지? 신성과 인성이신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또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분으로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지성도 가지고 계신 인격에 완전하신 분으로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실 수 있었던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영원하시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감정과 의지와 뜻, 이 인격을 완전히 갖추신 분, 신성과 인성의 두 양면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것까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이제 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신 것을 말한다 하는 거 다 이해되셨고 이제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 되셨죠? 삼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 영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영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의 것을 이렇게 이제 직역해 보면은 원어 성경 그대로를 직역해 본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과 관사를 붙여서 그라는 그 관사를 앞에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아니신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따로따로 떨어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또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실 때는 나누어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짜 사람이 되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진짜 원형이시단 말이에요. 원형 진짜 원형 예수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 모양대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원형이신데 그래서 원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야 먼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가 이루어져야 우리도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예? 우리도 진짜 사람이 돼야 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 또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니 바로 나도 진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 왜 중요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피 흘리러 진짜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신성도 인성도 다 갖추고 계셨지만은 그때는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 인성의 부분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또 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세주가 되실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이 아니라도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사람만이 피 흘리는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의 피예요. 죄의 피. 아담의 피뿐입니까? 아담은 그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영적 죄는 가졌지만 그 영적인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버리면 바로 죄를 사함받아서 말이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우리는 사단을 따라 나가버린 가인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은 그런 죄의 피예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내 피로 살면은 정욕과 죄와 인간의 뜻과 육정이 펄펄 끓는 더러운 피에 더러운 피. 아주 더럽고 고약한 피다 말이야. 더럽고 고약한 피. 응? 죄송하지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니까. 저 빼놓으면 또 섭섭하다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저부터다면 저부터도 아주 인간의 뜻으로 똘똘 뭉치고 막 육정에 맞이 펄펄 끓는 더러운 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더러운 피, 더러운 죄를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어버린 것이요. 깨끗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손잡을 수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만 있는 말씀,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고스로 표현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너무나 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또한 생명이 있게 되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게 되었고 아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로고스로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마가 될 때 내게 더욱 생명의 풍성한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마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정확히 다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요한복음은 인간의 머리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영적인 것, 영감이 풍성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근본과 근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영혼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으로 믿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종이 너무나도 수운하여 간절히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